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이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글을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이 너무나 글이 기괴해가지고 이 글을 좀 비평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 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이 저녁에 좀 생각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좀 한번 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글입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건 한 사람이 가진 견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해가 갈수록 기독교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진학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평균 경쟁률이 7대1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지원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 지원하게 해도 6대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 이런 편파적인 보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이 시각이 지속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글을 보면서 물론 세상 언론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편견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문제는 없는가, 이 저녁에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해 다닐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이 말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조롱하는 그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물이요, 또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랫동안 고민해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또 인정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정에 관한 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 이건 아주 밭에 나는, 텃밭에 나는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평가하기를 회칠한 무덤, 위선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딱 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 당원, 여러 종류의 파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 사이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 대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불과 25세의 나이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33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323년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부하 장군 4사람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가장 넓은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가 가운데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지독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 지독한 왕에 대해서 8장과 11장의 예언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혹독히 핍박할 것을 미리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돼지 피는 당시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그런 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할례를 베풀면은 자식을 죽이고 율법을 소지하고 다니면 모두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혹독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셀레우코스 가문의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핍박한 것은요,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천사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끝까지 항거하며 순교에 각오를 하고 항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순교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율법 조문을 까다롭게 하고 안식일 조문을 까다롭게 해서 더욱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율법주의화 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철저한 신조에 물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20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마음속에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교를 버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꼭 부러졌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았는데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켜가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도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미워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의인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예수님 기준에 따르면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믿는다는 말에 정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믿는다 동사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believe into로 되어 있습니다. 믿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into는 뭡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into는 out of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됐습니다. 예. 자,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6장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세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초대교회 당시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주로 찍어서 바르지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죠.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대놓고 나를 믿으라고 한 곳 자주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요한복음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놓고 나를 믿으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콜로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인데 전문적인 용어로서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믿는 자가 되려거든. 제자랑 여러분 믿는 자랑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 따른다는 말, 제자가 된다는 말, 믿는 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진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런 다음에 따라오라. 자, 자기 부인은 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죽음의 길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그것도 가장 처절한 고통의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기 부인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적당히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 부인도 할 만하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고 적당히 따르라, 절대 이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 그 말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즉 진짜 믿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는 정말 칼빈을 다시 새롭게 보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고도 심오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세상적인 가치관도 적당히 따라가고, 때로 마음에 들면은 신앙적인 노선도 쫓아가고,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바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기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란 말, 이때 내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내가는요,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 예수 믿기 전 사람의 특징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타락한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성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타락하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 아담스 애플이 생기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선악과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원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기 충족성,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이 자기 충족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그렇죠. 주먹을 불끈 내밀면서 내 주먹을 나는 믿는다. 자기 믿는다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끌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기심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잖아요. 교만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잖아요. 교만. 미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자꾸 미워지는 거죠. 거짓, 내만 살겠다는 것이 바로 거짓의 뿌리지 않습니까? 탐욕, 이 욕심도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욕망들, 물욕,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인기욕, 인정욕, 색욕, 식욕 모두 과도한 것은 자기중심성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욕망들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자, 이런 자기중심성이 죽어져야지만이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살인용 채찍에 수없이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채찍으로 내리쳐가지고 그 바닥이 피가 흥건하잖아요. 사실은 그보다 더 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에는 뼈가죽이나 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집니다. 피가 흥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은 다음에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처절히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손목을 삐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저는 중학생 때 손목을 삐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여러분, 십자가형을 가할 때는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여기 박으면 찢어져 버립니다. 체중 때문에. 자, 여기 박으면은 여기 중추신경이 통과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 파열이 됩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느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당한 고난은 신경을 뺀찌로 찝어서 비틀어서 끊어버리는 그런 통증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끔씩 가셔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면 깜짝 놀라죠. 대기만 해도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근데 그 신경을 뺀찌로 찝어서 비틀어 끊어버리는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2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역시 신경이 다 어그러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잡아당겨야 되고 발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손과 두 발이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요, 나의 자아가 얼마나 죽이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고래 힘줄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제 죽었나 싶어 보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아를 죽이는 데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남은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가치관, 나의 육신적인 뜻, 나의 육신적인 욕망, 교만과 아집, 그리고 견고히 구축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전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 경험이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자아를 성취해라, 내 욕망을 이루라,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치관을 완전히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새롭게 갈아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여러분, 믿는 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시체에게 여러분 욕을 한번 해보세요. 시체가 뻘떡 일어나가 너 왜 내게 욕했냐고 대듭니까? 시체를 한번 발로 들고 차보세요. 시체가 뻘떡 일어났어요. 왜 나를 발로 찼느냐라고 대듭니까? 죽은 자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쉽나요? 이는 단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성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부르짖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는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는요, 자기 죽음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게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바울의 영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도 의식주 문제예요. 나머지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도,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 현재형입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 맞습니다. 원문은 현재형의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절대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내던지 두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민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대항 탁구대회가 한 번씩 있었는데 제가 탁구를 잘 못 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탁구를 정말 잘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탁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고 탁구 바다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쪽에서 받아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에 힘 좀 빼세요. 힘을 조금 빼세요. 그럼 반쯤 들어가고 반쯤은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 완전히 힘 빼세요. 그래서 완전히 내맡겼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공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국가 대표급 선수의 실력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탁구도 한 수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쓸 수가 없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쓰실 수 있구나.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다스릴 수 있구나.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기 부정의 모습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뜻에 맡겨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자기 부정이 된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 진짜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정직하신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정의로운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지혜, 명철, 총명, 분별력, 판단력, 신중함, 지략, 예수님의 모든 지혜의 특성이 내가 죽어질 때 그때 살아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전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처럼 가르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치병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예수란 뜻이잖아요. 진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피해 다닐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주님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랑의 감동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형 당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 누가 대신 죽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을 생각할 때 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동네 제 바로 집 뒤에 6살짜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창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4살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그 초겨울에 동네 뒤에 있는 연못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초겨울이니까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먼저, 이 창식이라는 친구가 먼저 얼음판에 올라가서 콩콩 굴리다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빠졌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이제 얼음 난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려집니까? 제 발 밑에도 그냥 꺼져가지고 둘이 그냥 한꺼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빠져서 보니까 동생은 얼음 끝에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이제 우리 형 죽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자, 그때 만세전에 택정하신 나무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나무하러 오셨다가 그 연못에서 뭐가 허우적대고 있고 또 아이가 울고 하니까 그게 빠진 게 사람이냐 개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개처럼 보이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우리 형 빠져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 할아버지가 쫓아와 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우리 둘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여서 그 노인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아랫마을의 그 할아버지, 너 생명의 은인이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제가 철들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벌써 그 노인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 겨울에, 추운 겨울 그 노인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 노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육신적인 죽음에서 건져준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철천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야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처음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되었던 사단과 한편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들죠. 이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를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사랑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이거는 가져오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뭘 안다고요? 사랑을 안다고.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은요, 이게 저 바닥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준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주로 별개로 두 개 떼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국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하고 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삶과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가라지들 먼저 뽑아서 버리고 알곡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의 사랑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표준으로 삼고 살게 되면 여러분, 이웃과 토라져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준을 갖고 산다면 서로 원수관계 맺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차원 높은 사랑, 이게 바로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엮여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자, 이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과 한편이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옛 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만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주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